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18절에서 우리에게는 간단한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17절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증거하고 주를 위해 살라는 명령을 받았듯이 성경을 연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킨다면 성경을 한결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본문에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성경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 밑에서는 절대로 성경을 배우지 마십시오. 성경을 다룰 때는 성경이 우리를 고쳐주는 것이지 반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둘째, 성경의 문맥에서 벗어난 구절들을 뽑아내지 마십시오. 문맥에서 벗어난 본문은 핑계에 불과하다란 유명한 말이 있듯이 성경의 구절은 항상 그 문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구절로 다른 구절을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미리 정립된 신학 이론의 틀에 짜맞추어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자체의 본문이 신학을 결정지어 줍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입니다. 등잔들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성경의 구절들은 다른 구절들을 조명해 주며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주석서입니다. 넷째, 성경이 이미 정의하고 있는 구절을 다르게 정의 내리는 학자들에게 달려가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돼지와 개들의 의미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유의하십시오. 예를 들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를 근거로 해서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의 모든 구절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문자적 의미가 충분한 의미를 전달한다면 더 깊은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구절이 분명히 비유가 아니라면 늘 쉽고 평범한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일곱째, 성경 속의 모든 구절은 삼중 적용이 됩니다. 먼저는 교리적 적용입니다. 주로 예언에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역사적 적용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경건한 영적 적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의 행동과 규범에 직접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성경의 어떤 어려운 구절도 적절하게 적용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사입니다. 같은 점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말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어휘입니다. 그리고 대조가 있습니다. 이 대조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셋째, 반복입니다. 어떤 것도 지속적인 반복 없이는 얻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의 여백에 관주를 만들거나 노트에 관련 구절들을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분은 항상 주님이시므로 늘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교리에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교리입니다. 이 교리란 특정 주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는 5천여 개의 교파가 있고 각 교파마다 다른 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각 교파마다 자기들의 교리를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순수한 교리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온통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두며 어떤 사람이나 종파에서 무엇을 믿든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쓰인 그대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최종 권위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어떤 것보다도 더 신실한 표준이며 그 최종 권위는 1611년에 출간된
흠정력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흠정력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셨고, 시편 기자는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시편 118편 8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둘째,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죄와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라는 권면을 내포합니다. 성경은 늘 죄를 날카롭게 책망하고 지적하지만 그것은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며 치료를 위한 것이지 수치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지적하는 목적은 뒤에 나오는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겐 숨길 수 있는 죄가 있을지라도 성경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일단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잠언 29장의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으리라. 잠언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음이라. 주의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주께서 친히 바로잡아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책망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셋째, 성경은 바로잡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바로잡음이란 우리가 죄를 범한 후 주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이끌어주는 치유책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지니. 잠언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는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 성경은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모두 다 이해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믿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지각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님의 단계적인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의 위대한 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시켜 줍니다. 마틴 루터가 남긴 몇백 년 전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을 수는 없고 많이 읽었다 해도 너무 잘 읽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잘 읽었다면 너무 잘 이해했다고 말하지는 못하리라. 잘 이해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잘 가르쳤다고 하지 못할 것이요. 잘 가르쳤다면 여러분이 가르친 대로 너무 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14절에 경고했듯이 말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속기 쉬운 대표적인 예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교리와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서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갓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적절하게 양육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성장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주님은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한 영양사이시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여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일컬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우유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고기로,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꿀로, 잠언 25장 11절에서는 사과로,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빵으로. 주님은 자녀들의 식탁에 다양한 영양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일찍이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할 때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성장에는 7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곧 젊은이가 됩니다. 그 다음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이 든 자로 언급됩니다. 이 중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태까지 성장하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너무 먹지 않아서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나도록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5,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벌써 성장한 사람들도 봅니다. 차이점은 바로 얼마나 균형 잡힌 섭취를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일정량 이상의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을 총정리할 때가 되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성경의 기초적인 교리와 믿음에 관한 진리들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성실히 공부를 다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변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셋째, 주님께 더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일들을 더 많이 배워가면 갈수록 복되신 구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제임스 맥기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절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성장의 필수 불가결한 영양소를 전혀 섭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고 소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장성한 신자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신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장로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읽어드리는 시는 매우 적절한 예가 될 것입니다. 나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 힘이 밀려오네. 하나는 악한 것이요 하나는 축복된 것이라네. 새로운 것을 사랑하고 옛 것을 미워한다네. 내가 먹는 음식이 옛 것을 이기게 해준다네. 성경 공부를 하시기 전에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 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구독자님 여러분들 중 믿음을 시작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교리를 확립하신 분, 그리고 이제 딱딱한 음식까지 씹어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지상 최대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